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플로리다주의 포트 라우더데일 해변으로 가는 버스는 언제나 붐볐습니다. 승객의 대부분이 휴가를 즐기러 가는 젊은 남녀거나 가족인 버스 맨 앞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 무표정한 얼굴, 나이조차 짐작하기 힘든 그는 마치 돌부처 같았습니다. 버스가 워싱턴 교외의 휴게소에 멈춰섰을 때 승객들은 너나 없이 차에서 내려 허기진 배를 채우기 바빴지만 돌부처 같은 남자만이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배를 타던 선장? 호기심에 가득 찬 한 여자가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한참 뒤에야 침묵을 깨고 괴로운 표정으로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그의 이름은 빙고. 4년을 형무소에서 보내다가 석방돼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석방이 결정되던 날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 만일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면 마을 어귀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걸어두라고.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난 그냥 버스를 타고 어디로든 가버리는 거요. 사연을 알게 된 승객들은 그의 집이 있는 마을이 다가오자 하나 둘 창가 자리에 붙어 커다란 참나무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지독한 긴장감으로 굳어갔고 차 안엔 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저기 봐요, 저기요! 승객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커다란 참나무가 온통 노란 리본의 물결로 뒤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 아래는 단 하루도 그를 잊어본 적이 없는 그의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감동이 되셨어요? 여러분 앞에 뭐가 걸려 있어요? 안 보이세요? 노란 리본이 양나무에 걸려 있죠? 기다렸습니다. 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명절입니다. 명절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님이 계신 고향을 향해서 이동을 합니다. 막히죠. 모두가 움직이니까. 얼마나 막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갑니다. 중간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나를 기다리는 부모님과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리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막혀도 험난해도 멀어도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입니다. 1991년 설 명절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요, 이제 갓 소위로 임관을 해갖고 이제 저 전라도 광주의 보병학교에 소대장 훈련을 받으러 내려갔습니다. 4개월의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이제 1월부터 교육이기 때문에 이제 설 명절이 맞이하게 돼갖고 그 설 명절 때에 이제 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휴가를 해서 먼저 천안에 계신 저희 큰 누님 댁에 인사를 갔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에 있는 애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천안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는데 좌석은 다 매진이 됐어요. 입석이에요, 입석. 입석으로 가는데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막혀도 그렇게 막힐 수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좌석이 아니라 입석이었어요. 더군다나 저는요, 멋좀 한층 분이려고요, 제복을 입었어요. 장교의 제복, 정복이라 그래갖고 모자까지 딱 쓰는 정복을 입고 이제 막 임관한 소위이기 때문에 얼마나 군기가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차에서 이게 다리도 이렇게 구부리지도 못하고 기대지도 못하고 딱 똑바로 서서 가는데 이게 막히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 때문이에요. 그냥 차라리 집에서 기다리라 하겠으면 좋았을 텐데 집이 아니라 밖에서 만나기도 했거든요. 잠실역 지하상가 분수에서. 그러니 그 당시에는요, 휴대폰도 없었어요. 야, 저 휴대폰을 좀만 일찍 발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전화 한 통 하면 되잖아요. 전화도 할 수 없어요. 전화도 없어요. 막힙니다. 진짜 마음이 막 미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내려서 뛰어갈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차가 가지를 않아요.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밀려 가다가 잠깐 중간에 휴게소에 내렸습니다.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공중전화 박스로 달려갔어요. 어디 전화했겠어요? 사람한테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 당시는. 집으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나 만난다고 일찍 나갔대. 또 그때는 또 더 일찍 나갔대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에? 나 늦으니까 집에서 편히 기다려라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버스 타고 또 서울을 계속 향하는데 밀려도 너무 밀립니다. 가슴이 힘들고 아프고 그곳에서 기다릴 그 여인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더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천안에서 버스로 타면 1시간이면 서울 갑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4시간이 걸렸어요. 급하게 터미널에 내려서 전철을 타고 잠실역으로 가서 지하 분수 뛰어갔어요. 그 여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자그마치 1시간 걸리고 4시간 걸렸으니까 적어도 3시간은 좀 더 일찍 나왔으면 더 많은 시간을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 후로 그 여인은 제가 군에 있는 3년 동안 내내 기다렸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딴 여자 아니에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거기에 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에 특별히 누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누구와의 약속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의 혼자의 약속이고 나 혼자만의 이유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의 가는 그 길의 마음을 다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라고 부르는 그런 말씀의 본문입니다. 사실 어쩌면 이 본문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보다는 기다리는 아버지 혹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해 맞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기다리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 전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이탈리아에 화가면서 이 빛의 마술사라고 하는 렘블란트의 그림을 가지고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들이 난루한 옷으로 무릎 꿇고 있고 아버지가 거기에서 눈이 짓물러가지고 이렇게 두 손을 올리고 있는데 한 손은 아버지의 손, 한 손은 어머니 손을 묘사하고 있고 그 옆에서는 빛 어두운 가운데서 못마땅하게 지켜보고 있는 그의 형의 모습 기억나시죠? 그때 그 사진과 더불어서 이 본문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알듯 오늘 이 아버지에게서 자기 재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떠났던 그 아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다 날려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거지가 되었어요. 먹고는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어느 집에 돼지 치는 일로 들어갔어요. 잘 것도 없어서 돼지와 함께 자고 돼지들이 먹는 뒤엄 열매, 그것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꼴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 생각을 하고 집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처지가 불쌍하고 그러고 뒤돌아보니까 비로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은 그렇죠. 진작부터 알았더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늘 우리는 일을 저지르고 또 거기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그 아픔의 이유, 그 출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7절을 읽어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한마디로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고 고생하고 나서야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훌륭한지, 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품꾼들도 정말 우리 아버지가 잘 대해주셨구나.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이 많고 정이 많고 인자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비로소 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그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집니다. 그러나 돌아갈 염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대못을 박아놓고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공한 것도 아니고 실패했어요. 아마 안 받아주실 거야. 아니, 나 같아도 안 받아줄 거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결국 내 마음이 더욱더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다른 논리를 만듭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예, 뭐예요? 내가 아들로서 무슨 염치로 갈까? 갈 수 없어. 그래놓고 스스로 가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 아들로는 갈 수 없어. 갈 수 없지. 그럼 어떻게 할까? 종으로 가면 어떨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은데 이왕 내가 종살이 할 거면은 우리 아버지 집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내가 아들로는 못 가지만 종으로 가면 안 될까? 라고 스스로에게 타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품값 때문에 더 좋은 직장 가듯이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그리운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보고 싶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내가 아버지에게 마음에 대못을 박아놓고 다시 가서 받아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과 가고 싶은 마음 두 가지 중에 자기가 혼자서 타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종으로 가자. 종으로 가자. 이렇게 애써 자기를 타협하면서 결국은 사랑하는 아버지 곁에 가고 싶은 마음을 결단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마을까지 급하게 달려갑니다. 얼마나 급하게 달려갔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랑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급하게 달려갔더라도 이제 나의 고향, 우리 아버지가 계신 그 집 마을 어귀에 도착하면 발이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느려질 것 같아. 왜? 반가우면서도 마음은 달려가고 있지만은 이제 가까워지니까 점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나를 받아주지 않을지 모르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나를 보고 손가락질할 그 사람들 때문에,
여기까지는 달려왔지만 지금부터는 눈치를 보며, 아니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 먼 곳에서 누구 하나가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20절의 말씀, 우리 자막에 뜨는 만큼만 읽어볼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표현이에요. 거리가 아직도 먼데,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을 알아볼 만한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알아보고 한 걸음에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오늘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굳이 성경에 그 아버지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가를 굳이 기록하지 않아더라도 우리는 이 한 표현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살아왔던 시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거예요. 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나간 다음 날부터 늘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늘 떠나갔던 그 마을 어귀로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아침이면 나가서 그 마을 어귀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 사람이 봤으면 아마 미친 사람처럼 멍하니 그 마을,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오면 항상 통하는 그 마을 어귀에 눈을 떼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오지 않을까? 그 아버지는 늘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다름 아닌 그 아들을 생각하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그 사람을 빨리 발견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내가 생각에 뭐에 집중하면 그것을 제일 빨리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가 생각해 보세요. 나갈 때는 부잣집 아들이었고요. 돈도 많이 갖고 나갔으니까 반듯반듯하게 나갔는데 지금 돌아오는 꼴은요, 거짓꼴입니다. 180도 바뀌었습니다. 가족이라도 못 알아봤을 거예요. 아니, 본인 스스로 봐도 못 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알아보고 달려온 것은 늘 그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이고 그 아들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그 아버지가 그곳에서 그동안 그 이전에 수많은 일들을 겪었을 거예요. 무슨 일이냐? 마을 어귀에 남루한 사람이 한 명 들어올 때마다 쫓아갔을 거예요. 뛰어갔을 거예요. 아들아! 하고 만졌을 거예요. 누구세요? 아, 죄송합니다. 이러기를 반복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그만큼 그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고요. 그 기다린 마음에 오늘 드디어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한눈에 알아챌 수 있어요. 사람을 알아볼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늘 그리움으로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아들은요, 놀라기도 하지만 죄송하기도 하지만 더 눈물이 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더 큰 죄책감이 듭니다. 차라리 때리고 나쁘다 말하고 욕을 하면은 그나마 내 죄가 어느 정도 감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줄 때 더 몸둘 바를 모르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2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벼룩도 낯짝이 있죠. 어떻게 다시 내가 아들이라고 하겠습니까? 종으로 써주세요. 많이 혼자 타협하고 혼자 연습하고 왔잖아. 이제 저를 종으로 써주세요. 그렇게 말했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22절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저는 상상해 봅니다. 묵상해 봅니다. 어쩌면 그 옷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떠난 날부터 어쩌면 다시 올 그 아들을 기다리며 그 아버지가 그가 다시 돌아오면 입혀줄 옷과 신발, 그리고 특별히 뭐예요? 손에 가락지. 여러분, 손에 가락지는 뭐예요? 그냥 반지가 아니에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당시의 귀족이나 명문 가문들은 자신의 가문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는 거예요. 결국 그 가문에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내가 너를 종으로가 아니라 아들로서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늘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너를 종으로가 아니라 아들로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치를 엽니다. 23절, 24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말을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아마 적어도 자녀를 둔 부모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속을 새기고 나가도 내가 떠나보낼 때는, 야단칠 때는 말이야, 넌 자식도 아니야, 호적을 파가, 이런 말을 했을지언정 한 번도 그 아이를 내 마음에서 지어본 적이 없는 부모님, 그를 기다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아무 말 없이 품어주는 마음,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들도 그것을 보고요, 참 많이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 못된 아들이에요? 잘된 아들이에요? 못된 아들이잖아. 아버지 속을 썩이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버지가, 당시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이 상속되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데 내 재산 달라라는 것은 아버지 죽으라는 거예요. 가장 큰 불효거든요. 그런 아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된 아들이었어요. 부모의 속을 썩인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평생에 하나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세요.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거, 그거 하나는 정말 잘한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건 아버지를 떠난 것보다 더 큰 아픔을 아버지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치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미안해서 못 오겠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미안해서 못 간다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더 아픈 거예요. 즉 우리 자녀 입장에서 보면 더 미안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평생에, 물론 여기까지 평생에 잘못하며 살아왔지만 그 중에 제일 잘한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께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나를 미워해서 안 돌아오면 모르지만은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의 마음을 오해하고 또는 너무 미안해서 오지 않는다면 아마 그 아버지의 마음은요 더 아프고 힘들 거예요.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실 거예요.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가끔 성도님들 중에 어떤 연유로 말미암아 교회에 오래 발걸음을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가끔 듣는 얘기는 그거예요. 다시 가고 싶은데 미안해서 못 가겠어요. 창피해서 못 가겠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요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더 가슴이 아픈 거. 그거 아세요? 차라리 여전히 그 강팍한 마음이나 혹은 불편한 마음 때문에 내가 거기를 왜 가? 이런 마음으로 있다면은 나을 수 있어. 그런데 그런 마음도 정리됐는데 갈 수 있는데 가고 싶은데 미안해서 불편해서 창피해서 못 간다고 했을 때 참 너무 아픈 거예요. 그를 받아들일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 그런 감정으로 인해서 올 수 없다고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미안해서 못 가요, 창피해서 못 가요. 그거는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을.
만약에 이 아들이 그 미안함 때문에, 그놈의 염치 때문에 끝까지 아버지에게 가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로 씻을 수 없는 큰 불효를 행한 아들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정말 잘한 일, 아버지께로 왔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있었고 끝까지 기다리실 분, 언제까지?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탕자가 가장 잘한 일은 바로 아버지께로 간 거예요. 기다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믿음으로 보고 교회를 본다면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오기를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리셨을까요? 기다리셨죠. 요한복음 6장 37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오기를 기다렸어요. 온 것을 기뻐해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떠난 제자들조차도 주님은 기다리시고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 우리는 2주 동안에 우리는 그 많은 교회 중에 내 교회는, 바로 우리 교회는 하나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교회는 내 이름이 있고 내 자리가 있고 내 믿음의 흔적이 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내 교회는 내가 사모하는 교회요, 내가 거하는 교회요, 내가 자랑하는 교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내 교회는 무엇보다 나를 기다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여러분, 주일이면 여러분을 기다리는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유명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이면 나를 기다리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하나예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즐거운 교회예요. 혹시 주일 아침 일어났을 때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마음은 지금 주님과 너무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나를 기다리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 나를 기다리는 교회가 있다는 거, 여러분 평소에는 귀찮을 때는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것을 느낄 때 감사하게 될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주는 교회,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는 그 교회가 있다는 건 그게 우리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교회가 기다린다고 했는데, 그럼 교회가 기다린다는 것은 누가 기다린다는 걸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수고하고 지치고 상한 여러분들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기다리셔요? 우리 주님이 기다리셔요. 아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떠나섰었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요, 어떻게 무슨 염치로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그런 모든 것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해결했단다. 다 용서했고 다 이해하고 다 품어줄 거란다. 그러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아니에요, 나는 그러면 안 돼요, 난 나쁜 놈이에요, 나는 갈 수 없어요, 그런다면 야, 너는 참 양심 있구나. 하나님이 그럴까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느 어르신을 전도할 때가 있었어요.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이제 병들어서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됐어요.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전도 좀 해주세요. 천국 가셔야 되는데. 제가 달려갑니다. 어르신,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든, 얼마만큼 지은 죄든 우리 주님은 다
다 눈 감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시간에 그 믿음, 그 복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러면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무슨 염치로요. 내가 평생 하나님 안 믿고 살았는데 무슨 낙으로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천국 갑니까? 남들은 평생 동안 믿다가 가는 거를 아이고 무슨 염치로요. 아유, 염치도 없지. 죄송해서 못합니다. 아, 그러면 야, 정말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군요. 그럴까요? 예수님도 야, 너 같은 그 인격이나 그 참 훌륭하다 야 라고 칭찬할까요?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염치가 어디 있어요? 죄송하지만 부모님 앞에 염치가 어디 있어요? 그 염치 때문에 부모님이 더 아파하고 있는데, 더 힘들어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오지 못하는 그 모든 이유까지도 다 스스로 감당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가 기다릴까요? 부족하지만 제가 기다립니다. 왜냐면요, 저는 여러분들의 목자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하면서 저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이기 때문에 저는 기다립니다. 저는 기다려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이면은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목사님이 기다리겠구나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기다립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죄송하지만은 개척부터 지금까지 제가 안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것 뭐예요? 강단에 서서 안 온 사람 생각하는 거. 안 하려고 제발 좀 온 사람 신경 쓰세요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어도 안 되는 것 하나가 뭘까? 안 온 사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요. 부모님은 그런 거예요. 명절이면 자식들이 오지만 혹 안 온 자식이 있으면 그 명절 내내 그 안 온 자식 생각 때문에 기쁘게 그 명절을 지내지 못하는 게 부모예요. 아니 말이야, 그 나쁜 자식, 오지 않는 자식 왜 생각해? 와 있는 우리나 좀 챙겨주세요라고 말을 하더라도 부모인지라 오지 못한 자녀의 마음을 그리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불편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목자요,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지 않을 때 여러분들을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안 왔을까? 왜 못 왔을까? 무슨 일이 있나? 혹시 마음에 어려움이 있진 않나? 아니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예배 내내, 아니 예배 끝나고 나서조차도 생각나는 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또 누가 기다릴까요? 함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기다립니다. 우리 앞에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잘 오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정말 기다렸어요? 서로 기다렸어요? 그래야 돼요. 왜요?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가 왔는데 반겨줘야 되는데 반겨주지 않는다면요, 다음 주 나 같아도 별로 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아무리 목사님이 기다려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너 왜 왔어? 이런 시선이라면 오고 싶겠어요? 자, 옆에 사람하고 정말 전심으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어요. 제가 기다렸어요. 시작. 잘 오셨어요. 제가 기다렸어요. 물어보세요. 정말? 기다렸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우리 유 집사님 기다렸어요. 잘 오셨어요. 우리 건우 씨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몇 번 온 거 알았었는데 늘 오고 가는 날이 주일이다 보니까 비행기 시간하고 겹쳐가고 못 와가고 저는 늘 마음이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우리 딸도 저렇게 많이 자란 거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꼭 내 딸이라고 되는지 손주라고 하면 너무 그렇고 딸이라고 하긴 너무 좀 그럴 것 같고 어쨌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고 반겨주는 그 교회가 있다는 거. 이게 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내가 주일에 어느 교회를 갈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 교회도 나를 기다리지 않고 아무 교회도 내가 교회를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는 날이 온다면 자유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슬픔일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여나 모르고 나를 안 기다려준다 오해하고 지나칠까봐 그 나무의 온갖 가지에 노란 손수건을 다 걸어놨던 그 아내처럼 저는 미처 4개밖에 못 걸었어요.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교회가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내 교회라는 것. 그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이고 기쁨인 것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